민수기 10장 말씀을 전체를 묵상을 하게 됩니다. 민수기 다음에는 우리가 마태복음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마태복음으로 이어서 우리가 묵상을 해 가게 되면서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구약의 민수기가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가 되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유월절 절기를 통하여 지키고 첫 번째 유월절 이후 출애굽해서 2개월가량 걸어서 그들은 신의 광야, 신의 산 아래까지 오게 됩니다. 신의 산 아래에서 오늘 우리 이제 10장,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을 하는 그 기간 동안 신의 산 아래에서 11개월 조금 더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의 산 아래에서 이제 법과 언약과 법과 성막을 계시를 받는 내용이 출애굽기 내용이고, 이제 민수기에는 백성의 수를 세면서 이제 그 여호와의 군대가 약속의 땅을 찾아가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죠. 이것이 신약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법, 새로운 법을 그 법의 의미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이미 임했지만 그 하나님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닙니다. 우리는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이미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가운데 완전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걸어가는 그 여정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그것이 광야와 길과 같은 그러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신 승리의 영광을 취하여서, 그 복음의 영광을 취하여서 또한 이 땅을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바로 신약의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주셨지만 그러나 아직은 이 세상 나라와 같은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처럼 이 10장에서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의 삶을 정리하고 이제는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전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나팔 소리, 쌍나팔 2개의 나팔을 만들어서 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나팔 소리에 따라서 너희는 이동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나팔의 소리를 들으면서 전진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불라고 말씀하신 그 소리에 반응하고 그 소리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소리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창조도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의 특징은 바로 이 소리를 들을 때 무엇을 해야 하고, 모여야 하고, 흩어져야 하고, 전진해야 하는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바로 이 소리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독특한 것은 3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오죠. 나팔 2개를 불 때는 온 회중이 회막 문 앞에 모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출발하는 그 소리의 시작은 회막 문 앞에 모이는 거죠. 나팔 2개를 불 때는 회막문 앞으로 모이는, 모든 전진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는 그 모든 군대의 행군의 시작은 이 나팔 2개를 불 때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진 중앙에 있었잖아요, 회막이. 그러면 이 말은 회막이 앞으로 좀 전진하겠죠. 그러면 모든 그 2개의 나팔 소리와 함께 회막이 전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어디에 서는 거예요? 회막문 앞에 서서 그 모든 백성들이 다시금 정렬하여 출발할 것을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독특하게 한 가지 더 독특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팔 2개를 불 때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여기서 내게로 하면 누굽니까? 모세 앞으로,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모세 앞으로 나올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4절,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이렇게 말하죠.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이 나팔 소리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전진의 시작은 해망문 앞에, 그리고 그 해망문 앞에는 사실 누가 서 있어요? 모세가 서 있는 것. 모세가 서 있고 온 백성들이 서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온 백성과 모세 사이 그곳에 이 천부장들, 지휘관들이 나와서 진을 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하여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전진해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구별할 뿐만 아니라 이 질서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여호와의 해망문 앞에 서서 질서정연하게 서야 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한 모세 앞에 서서 하나님의 그 질서를 따라 행진해야 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어 가는데 우리의 대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진 중심에 앞에 서셔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시대의 교회 시대 가운데 교회의 영적 질서를 따라 우리는 신앙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만 사람에게는 순종하지 않는다, 이 말이 좀 뭐가 있어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의 영적 질서 속에 우리는 신앙생활에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1절부터는 두 번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여호와의 군대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11절 12절을 다시 한번 보면 둘째 해 둘째 달 스문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의 두 번째 지점인 바란 광야 가데스 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인도에 가는데 이제 13절부터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각 지파별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을 하게 되는데 14절부터 해서 계속 나오는 그 지파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는가 하면 군대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군대라는 말이 이제 뒤로 가면서 계속해서 각 절마다 거의 등장을 합니다. 각 지파를 부르면서 다 군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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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읽고 민수기를 묵상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를 묵상하면서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로서 어떤 준비를 하는 장면들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백성의 수를 세는 것 정도, 그들이 어떤 무기를 만들고 어떻게 군사 전략을 하며 어떻게 전쟁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거의 사실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군대라는 것이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 군대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럼 그 군대가 돌아가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나 이 1장부터 9장까지 오는 동안 군인들에게 어떤 밥을 먹일 것이며 어떤 전투 식량을 준비하고 어떤 무기를 준비할 것인가. 여러분, 한국에도 육해 공군 다 있지 않습니까? 육해 공군, 육군 속에도 그냥 육군은 그냥 무조건 걸어만 다니는 게 아니거든요. 헬기 부대도 있고 기갑 부대도 있고 포대도 있고 상당히 많은 그런 부대들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그렇게 준비를 하고 전쟁에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잘 준비해도 실전이 되면 별로 효율적인 전쟁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저희도 군 생활 해봤지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 강릉 무장 간첩 사건이 있었거든요. 근데 현장에 투입된 우리 군인들, 고참들 그래요. 야, 저쪽에 적군이 있는데 실제로 총알이 날라오는데 내가 머리를 내고 무슨 람보 영화처럼 그 적군을 잡겠다고 이렇게 절대 나서지 못하겠다는 거죠. 다 바위 뒤에 숨어서 총을 쏘는 사람이 아군인지 적군인지도 모르고 그냥 총 쏘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총만 이렇게 내밀어서 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 전쟁이 나면
그 전쟁을 어떻게 치러야 될지는 아무리 훈련을 많이 해도 실전이 되면 그것이 잘 작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군대인데 1장부터 9장까지 전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별 이야기가 사실은 없다가 오늘 여기 오니까 각 지파를 다 뭐라고 불러요? 군대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전쟁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전쟁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에베소서 6장에 오면 바울은 신약의 성도들이 싸워야 될 그 전쟁에 대하여서 마귀의, 에베소서 6장 11절 이렇게 말하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인간이 만든 전신갑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든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죠. 그것은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에 나타나는 바울이 말하는 이 전신갑주, 이것은 모두 다 믿음과 관련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군사적 요소들을 너희들이 입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군사가 된 것, 각 지파로 군대가 된 것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인도해 가실 것이고, 신약의 성도인 저와 여러분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시는 전신갑주, 믿음의 그 모든 전신갑주를 취하여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그 원수 마귀의 괴계를 이길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사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기셨죠. 이기셨기 때문에 그 승리를 취하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전신갑주에도 에베소서 나오는 전신갑주도 다 방어적 요소라고 했습니다. 방어적 요소. 이미 승리한 것을 지켜내고 나아갈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의 군사로 그렇게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무엇을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우리가 무엇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이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것입니다. 취하라는 것이죠. 취하여서 우리가 그 믿음의 삶을 여호와의 군사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마지막 하나,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전쟁 가운데 하나님은 기어이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33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을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 29절부터 나오는 것은 이제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의 아들 호밥이라는 사람을 모세가 이렇게 떠나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 사람은 아마 이 미디안 사람이었기 때문에 광야의 길을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33절에 보니까 이 호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3일 길 앞서서, 하나님의 궤가 늘 이 3일 길을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쉴 곳을 찾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그 250만이라는 이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은요, 사실은 그 쉴 곳을 찾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낮에는 낮에는 구름이 그들을 지켜 주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것은 광야에는 이 낮에는 햇빛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250만이 광야에서는 한목이 쉴 만한 그런 넓은 공간이 잘 없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250만이 다 쉴 수 있는 그곳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기 위하여 앞서 행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방법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우리의 앞서 가시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앞에 누가 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혼의 심과 또한 우리의 육체 역시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쉼의 시간을 통해서 회복해 주시고 강건하게 해 주실 것을 기도하며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죠.
어제 하루 종일 우리가 자녀들 제자 훈련하는 세미나를 갔다 왔는데요. 뭐 늘 그 제자 훈련의 첫 번째는 큐티예요. 말씀이에요. 근데 큐티 이야기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은 자기 전에 많이 한다. 워낙 이제 밤이 기니까 젊은 사람들은. 그런데 큐티 해보신 분들이 다 그러시더라고요. 밤에 하는 것도 좋은데 아침에 첫 시간에 예수님도 습관을 쫓아 첫 시간에, 근데 정말 바쁜데 이른 아침에 10분 일어나서 일찍 일어나서 이른 아침에 큐티를 하고 하루를 시작해 보면 똑같이 바쁜데도 불구하고 그날 하루가 잘 정돈된 것 같고, 말씀을 따라 출발하니까 정말 하루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으로 경험되어지고, 그런데 밤에 하게 되면 대부분 그냥 피곤해서 그냥 큐티를 하면서도 입에 계속 피곤합니다, 내일 바쁩니다, 이 말씀 이런 마음으로 빨리 자야 됩니다, 이 마음으로 자꾸 큐티를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이런 미명 시간, 그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서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구분할 수 있고, 그렇게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주님은 뭐를 부십니까? 나팔을 부십니다. 주님이 부시는 나팔 소리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으시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뭐 하는 거라고요? 뭐 훈련하는 겁니까? 민방위 훈련하는 겁니다. 그죠? 비상 훈련을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면서 구름 타고 나팔 불면서 오실 때에 나를 부르는 나팔이구나, 모여라 하는 나팔이구나 라는 소리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다른 소리는 못 들어도 뭐를 들어야 됩니까?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의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여호와의 군사로서, 군대로서 전신갑주를 취하고,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그 사흘 앞길을 걸어 행하시면서 우리가 쉴 곳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승리한 그 승리를 허락하시고 전신갑주를 취하여서 믿음의 삶, 믿음의 방패, 진리의 말씀, 성령의 검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 오늘 이 하루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나팔 소리와 여호와의 그 앞서 행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군대로 삼으시고 여호와께만 순복하는 여호와의 군사로서 살도록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군사로서 용맹하여서 군대가 된 것이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하심을 통하여서, 또한 진리의 말씀과 믿음과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군사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의 군대가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의 말씀을 분별하고 우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 믿음의 전쟁을 치러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믿음으로 전신갑주를 취합니다. 주여, 여호와의 군사로서 오늘 이 하루도 전진하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보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두려워하는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까? 주여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여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쉬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힘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 군사가 되어 여호와께 나아가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